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디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살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레스 굴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더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고가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동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 시대는 공평하고 환대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공평하고 환대할 줄 아는 교회를 찾고 있다. 이 거룩한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환상입니다. 새 성전의 문지방에 이 문틈에서 졸졸졸졸 흘렀던, 마치 물 새듯이 흘렀던 그 물이 넘쳐서 강으로 가고 바다까지 갔어요. 회복이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정말 이 문지방에 정말 보잘것없던 물이었던 내가 거기서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생명수 물이다 보니까 바다 주변의 모든 죽었던 썩었던 물이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수가 되고, 내가 큐티를 해, 하기는 나 혼자 하지만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무슨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흘러서 강이 되고, 아멘. 바다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살리는 한 방울의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속으로 한 영혼을 잘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믿는 사람의 태도. 첫째는 공평하게 다루라. 뭐든지 공평하게 해라. 누구를 특별 대우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내가 일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공평하게 하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평은 세상의 공평과 근본적으로 다르습니다. 세상은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 왜?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땅을 차지하려면 정보가 빨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죠. 힘이 있고 정보 있고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힘과 정보가 있어야 이 나라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힘들어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결이. 또 가는 길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이 내 것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좀 돈이 있어서 집을 사서 땅 문서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사인을 했으면 그게 우리 집이지 아버지 집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가족이 되면 다 가족이 우리 집이라 그러지 이거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아버지가 사인하니까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비유, 저 비유를 좋아하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12시, 3시, 5시. 그러니까 이 퇴근 시간이 6시인데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인은 돈을 거꾸로 줬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죽게 하며 살기로 일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달이면 주니까 나는 더 주겠구나.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왜 차별 대우하느냐. 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원망한 거죠.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대로 줬을 뿐이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돼? 난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수고했고 더 견뎠는데 더 많은 걸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따라서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들어온 모든 사람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복받고 똑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주인이 뭐라? 내가 선하게 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패밀리에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하나님 나라와 가장 흡사한 이 일반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우리가 교경삼의 대주제가 교회는 가족이다거든요. Church is family. 가족과 교회 이미지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족에 소속됐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같이 누리는 그게 패밀리예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으면 누리는 거죠. 지금 땅이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제외됐어요.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두목을 줬어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랬는데 왜 요셉에게 또 두목을 주냐? 누군가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도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복수를 갚지 않고 그 집안을 살린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2배의 몫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을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나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뭐냐?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믿는 자의 핵심은 소속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세계의 패밀리가 되는
오소리티를 줬다 그랬어요. 소속이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소속이죠. 성경에 보면 제가 팔복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가 뭡니까? 마냥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 이게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길길이 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의 신령. 야생마는 뭡니까? 주인이 없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길길이 뛰는 어떤 그 존재. 온유는 주인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말은 야생마예요. 온유는 다른 아주 가장 온유에 가까운 단어가 페이스풀, 충성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경은 온유를 최고로 쳐요. 온유한 게 진정한 승리예요. 내가 화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도 어디 가서든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안 합니다. 내가 직접 화내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화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분노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에 가까운 의미죠. 내가 내 성질에 안 맞으면 길길이 뛰어 분노를 해. 그건 주인이 없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 시간 빼앗으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으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유하고 비슷한 단어가 겸손인데, 여러분, 겸손은 제가 겸손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요즘 집회를 하는데 여기 앞에서 가끔 반주자가 없어서 이 리더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자매님 중에 반주할 사람 좀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반주할 사람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이거 나가면 잘난 척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나 튄다고 하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반주를 필요로 할 때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왜 나갈 수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에서 많은 정말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본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47장, 48장으로 끝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집에 탕자가 있는데,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집의 진정한 탕자는 집에 밖에 나가서 재산을 더 허비한 그 사람이 탕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 집 옆에서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난 아버지 명령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옆에 있었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따지는 이 큰아들이야. 큰아들이 진정한 탕자. 이 큰아들은 소속이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도 자기를 종으로 하는 패밀리가 아닌 거죠. 아버지가 뭐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유어 브라더가 왔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거예요. 가족이 왔는데 왜 이렇게 따지냐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세상의 이 가치관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주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소속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소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과연 이 교회 안에 몸담을 정도로 선한 겁니까? 은혜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에 대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하고 순종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리스폰스를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들은 말씀이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을 때 파괴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게 은혜죠. 그러나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바위에 넣고 이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걸 믿고 터트릴 때 파괴력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은혜, 아는 게. 근데 그 소속을 누리고 그 소속을 내가 누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갖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대단한가의 싸움이지만, 믿음은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가,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과 지나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거예요. 아멘. 믿으면 아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 공동체 잘 안 맞아요. 여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너는 나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전도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너도 여기 소속된 사람이 되자. 너무 좋다고, 이 모임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공평이 흘러야 됩니다. 여기 누구 하나 특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부자가 여기 왔다 칩시다.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고, 교회는 공평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이 와도 공평하게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교회는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환대하는 하나님. 환대하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환대하시는 하나님. 이 소속에서 나오는 정신이 흘러갈 때 나오는 영성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 새듯이 졸졸졸졸 흘렀어요. 문지방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게 흘러서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수영할 만큼 차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멀리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소속이 될 때, 그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목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택하면 교회는 그쪽으로밖에 안 가요. 자기가 얼마나 편협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 본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임의로 선택한 본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 본문에 따라가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그날그날 순종할 거고, 그거 신앙생활의 진수고, 그게 반복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가다 보니까 포용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환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본문을 만난 거예요. 아멘.
왜 오늘 본문을 주시냐?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딱 이때에 이 본문을 우리들이 듣게 하고 우리들이 들어야 되고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 필요한 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을 뭔지 눈이 뜬 사람이고. 아멘. 22절, 23절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가는데 재미보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하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리니 너희는 그 한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가족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꾀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지파가 자기 기업에서 받은 기업의 땅을 그 기업에 속한 타국인에게도 목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세요. 이 땅에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타국인도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땅을 배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주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타국인을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소유를 나눠주고 그들도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야 되겠어요? 흐르지 않은 물은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 내 재능이든 나의 어떤 것이든 흘러갈 때 그것도 멀리 흘러갈 때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동체에 관심이 한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모여 삽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그 동네에서 지역에 제일 장사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10명 정도 모이면 10명의 돈을 거기에 흘러가게 합니다. 잘 안 되는 곳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그 소비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죠. 돈을 쓰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흘러가요. 돈은 절대 쌓아두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썩습니다. 이 돈이 뭘 할 때 사람을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어떤 누군가를 살리는가를 알아요. 세상에서 모든 거 미끼와 같은 거 우리에게 조금 좋은 거 주고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이런 정신 전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소비인데 살리는 소비냐, 내가 하는 소비가 누군가를 살리느냐. 여러분, 돈만 자꾸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내가 있는 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흘러가게 하고 잘 쓸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느 날 잉여운이 생기면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을까?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놓고 좀 고민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임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잉여분을 나눌 때 이게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간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다
자기 쓰고 싶고 자기 뭐 옷 하나도 입고 싶고 뭐라도 사고 싶은데, 근데 그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질 않고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런 예수의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근데 분배할 때 이 안에 있는 타국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안에 있는 그 혈통적, 신분적, 차별적 장곡을 하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혈통의 담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에스겔서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낯선 사람도 우리의 패밀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꿈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도 거기에 난 대단하고 난 헌신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시켜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지 왜 자격이 없는데 있게 하시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어요 도대체? 감지덕지지.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게 하고 은혜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환대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을 환대해줬던 모임 없습니까?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뭘 따지고 까탈스럽게 하는 모임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풀라고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참 편하게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이런 걸 묻지 않을 때 같이 마음을 열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고 그랬어요. 환대는 낯선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도 좀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려는 걸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어떻게 왔냐고 한마디라도 물어주고, 그럼 그 사람은 나도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어느 날부터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도 붙여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함부로 대하는 눈빛을 보내고 한다면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번에 몸이 안 좋은데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그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 부여하신 신성함을 지켜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사랑은 환대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환대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냐? 다음 날이 보장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나그네였어요. 세상에서도 환대를 잘하는 사람, 나그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환대를 잘합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면 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나그네. 우리도 재정이 빡빡한데, 우리도 재정을 막 간들간들 교회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 선교, 그럴 때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럴 때 구제하고, 그럴 때
물질을 흘러가게 할 때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그래서 재정이 모자른다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오늘날 교회는 마치 성처럼 불가역적 괴물 같은 집단이 되면 안 되고, 늘 가변적인 생명이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토록 버리지 않고 환대하신 하나님을 냉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태도는 사람을, 내가 모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이블은 환대의 책, 에스겔서는 환대의 책, 사도행전은 환대의 책.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환대하는 공동체고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얼마나 친절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던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세계를 포기하고 이 세계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작가를 치러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싶어서 갔을 때의 그 이질감과 그 많은 시간을, 그 세계를 이해해야 거기에 자리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을 누군가는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끝까지 믿어주고, 하나님은 나를 환대했다는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환대의 자세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를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이 함부로 냉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건 못 쓸 것이라고 똑같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환대입니다. 환대의 전제 조건은 우정이요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는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서로, 제가 잘 모르는 분들하고 최근에 친구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걸 보면서, 야, 내 나이에 이렇게 친구를 늦게 또 새롭게, 이미 친구가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서로 친구가 되려면 세 가지 척을 하지 말아야 돼. 서로 간에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그럼 친구가 되지 못해. 친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교회 오면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돼. 누구든 똑같아야 돼. 공평해야 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바꿔 나갈 각오를 할 때 교회가 돼야 돼요. 본질만 추구하면 된다. 내가 아는 그 교회, 내가 생각한 신앙생활은 자기가 경험한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교회가 아닐 수가 있고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므로 그거를 강요하면 함께 만들어갈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공평하신 거죠. 누구도 받아주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환대의 폭이 조금씩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배우겠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배우겠다는 자세로 삶을 살면 자식에게도 배우는 것이고 친구에게도 배우는 것이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런 말이 나.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말미암아 그 이방인 자기들이 타국이라 생각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같이 놀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모든 내 인생에 살았던 선입견을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환대고 하나님의 황대를 냉대로 바꾸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 그걸 순종하고 그 하나님 환대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내 물질 의지하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좀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환대해드리는 돈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환대하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하루를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환대하셔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환대했기에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를 환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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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환대하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환대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구든 환영하고 누구든 수용하고 누구든 영접할 줄 아는 한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이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서 그 죽었던 바다의 식물도 살린 것처럼 여기 이 복음이 거듭난 사람들을 흘러가게 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염증을 느끼는 세상은 내 편, 네 편을 따지고 본질도 아닌 사소한 것에 편을 가리는 세상에 끝도 없는 염증을 느낍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손을 버리지 않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환대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영혼을 기다려주는 그 영혼을 환대하는 또 기대해주는 응원해주는 이런 진정한 주님이 의도했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1주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한 교회 안에서 40년을 근속하려면 많은 일을 겪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향후 40년도 이곳에서 더 충성하고 함께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20년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살아야 교회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강력한 예배자로 서고 이들이 여기서 환대를 받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공평함을 경험하여 여기가 내가 평생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걸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을,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너무 괴로운 분들,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완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매일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참 어렵게 녹화해서 다시 방송하고 이 새벽 예배 현장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종을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작은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 같은 이 하나의 사역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흐르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배가족 축복해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급한 소식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3 최하영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꼭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